할렐루야. 오늘 기쁜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생명의 빛으로 승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 신령한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사람들이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 끝에 총으로 상대방을 쏘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후에 한 청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들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저지른 청년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매우 선량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선처해 주십시오. 이 탄원서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였고 그 탄원서가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청년을 특별하게 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면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지사가 직접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통하여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 당신이 태어난 후 가장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다. 어서 빨리 나를 죽이라 라고 하면서 악을 쓰면서 만남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지사가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고 결국 이 청년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지사가 온 것을 알고 사면장이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형 집행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살인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이 너무도 낙심되어 나를 살려줄 사면장이 왔다는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낙심, 그의 의심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만 놓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사형수처럼 낙심과 의심 가운데 길을 가던 두 명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벌하고 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아예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날,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지키지만 첫 번째 부활절 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2km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하였고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이르셔서 그들과 길을 동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영안이 어두워졌기에 가려워졌기에 그들은 자신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까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가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화제가 어떤 거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골바가 답을 합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말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400년간 민족의 압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족을 해방할 이로 우리는 그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민족의 희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기대하였던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와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고 무산되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그들의 실망도 컸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들로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놀라게 했는가?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르기 위해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서프라이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여인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부활절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전하여졌지만 그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둔하다는 것입니다.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 미련한 너희 마음이 문제고 주의 말씀을 더디 믿는 너희 마음이 문제다라고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미련한 내 마음, 더디 믿는 내 마음이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다. 예수님은 모세와 율법서,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의 필연적인 고난과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영광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그들은 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산산이 무산되자 글로에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왜 우리 마음이 실망되는가?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가, 내 기대가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며 그리고 슬퍼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무산될 때 주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기대가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며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에 대해서 성경을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 보니 그들 엠마오라는 곳에 거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기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묵읍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의 힘으로 닫혀져 있던 그들의 영안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그 떡을 떼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영안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뛰어넘는 신령한 몸이기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명은 12제자가 아닙니다. 한 명 이름조차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탄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이 마음에 임하자 그들 가운데 있던 실망과 의심, 슬픔과 번민, 내적인 갈등들은 순식간에 불에 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심 대신에 확신이, 번민 대신에 평안이, 슬픔 대신에 기쁨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또한 근심과 의심과 번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여러분의 심령을, 냉랭한 심령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불을 받은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길을 돌이켜 이미 엠마오까지 왔지만 다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지체하지 않고 다시 컴백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글로바와 제자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이 고백은 2000년 동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부활절 아침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가, 크게 우리 주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가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길에서 된 모든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를 알려주신 것을 그들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부활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슬픔의 길이었고 낙심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길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바꾸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로 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예루살렘의 그곳, 여전히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위험한 곳 예루살렘. 하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부활은 어떤 사건일까요? 부활은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의심과 낙심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 사건이 성경적인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나의 의심, 나의 번민,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황금찬 시인의 부활의 노래라는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노래 황금찬. 당신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늘은 한 송이 꽃으로 피고 동서남북 당신 오시는 길엔 비둘기 떼가 구름같이 날고 있었습니다. 바위는 굴러 제자리에 없고 석간의 뚜껑은 열려져 피었는데 누가 뿌리는 가루가루 꽃가루, 무덤 속에 가득한 광명과 향기,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차는 승리의 기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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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노래를 부르고 여인은 머리를 풀어 발밑에 깔고 슬펐던 사람은 웃음으로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처음 있는 일. 주여 당신은 다시 한번 오십시오. 당신이 오시면 사람이 살고 당신이 오시면 공포는 가고 당신이 오시면 하늘이 오고 당신이 오시면 미움은 가고 마음은 가난하여 비로소 형제를 알고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호산나를 부르고 주여 다시 한번 오십시오. 부활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원의 나무들을 보면서 실록을 보게 됩니다. 연두빛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생명의 빛깔을 보게 됩니다. 초록빛 파스텔톤이 움실거리는 빛깔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활의 약속은 봄에 풀으러 오는 풀 한 포기에도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처럼 말라 앙상했던, 하지만 새봄을 맞아 꽃을 피우며 새비 돋는 나무들에게 부활은 실제이며 부활은 사건입니다. 우린 지난 2년 동안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활절도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기 어려운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었습니다. 기쁜 부활절이지만 교회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엠마오로 슬픔과 비통한 모습으로 길을 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2020년 부활절 아직까지도 낙심하며 아직까지도 의심하며 번민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상태를 진단하는 이 미련한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 없음을 진단하시고 말씀을 처방하심으로 고난을 통한 영광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냉랭하고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불같이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부활의 증인 삼으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로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기에 여러분은 이 부활절날 주의 성전으로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만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낙심과 슬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며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를 기쁨의 50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기쁨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낙심의 마음에서 확신의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에서 불타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낙심과 슬픔과 번민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통한 분명한 확신과 불타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